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예배소서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죠.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는 예배소서를 읽어야 된다. 예배소서, 예배소서를 많이 읽으면 아기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농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는 그 한결같은 일관성이 있어요. 먼저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론이 없는 실천은 맹목이고 또 실천이 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공허한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진리로 이렇게 잘 풀어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실천하기 전에 먼저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질 때 실천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는 항상 교리적인 것, 그는 직설법적인 것입니다.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리라고 하는 건 명령법이에요. 이러이러하니 너희는 마땅히 이러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배소서도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적인 실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5장과 6장에 보면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세 차원의 관계,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또 주종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칼자루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은 하늘과 같고 가부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삼종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이 세 가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첫째는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시집 간 다음에는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맏아들 장자에게 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게 삼종 지도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여성들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것이죠. 칼자루는 남편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는 철저히 아버지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시대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버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 아버지들이 이런 일들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또 주인과 노예 관계, 자, 오늘날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인륜적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철폐가 돼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층 조직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기 때문에 오늘날 전기를 우리가 다 갖고 있듯이 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 2000년 전 사회에서 노예는 합법적인 재산이고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 한쪽이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다른 쪽에는 꼼짝없이 순종만 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데, 바울은 혁명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한쪽만 권위를 행사하고 다른 쪽은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 의무, 쌍방 책임이 다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부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만 들이다 대고는 우리 아내들에게 이거 봐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반쪽 진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듯이 그런 자세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정의 우두머리니까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의무, 쌍방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새 가정이 새롭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편이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지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가정이 된 사람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은 자세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인이 지켜볼 때만 눈가림으로 슬쩍슬쩍하고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대충대충 넘어가는 불성실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이 감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떠는 심정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아마도 여기 이 노예는 그리스도 믿는 노예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주인에게도 그런 자세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인 관계만이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해야 할 도리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9절을 다 같이 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고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은 시대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상전,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상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거느리지만 주인이나 노예에게 진짜 상전,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산다고 그래서 못 산다고 그래서 신분이 높다고 그래서 낮다고 그래서 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진짜 주인, 진짜 상전,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노예라고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공갈하고 협박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식을 노예로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이런 아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그만큼 잘해야 된다. 쌍방간의 의무, 쌍방간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속 과정과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먼저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을 다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째,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공경해야 돼요.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를까요? 효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공경, 아노라고 하는 것은 효도의 내적인 측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 공경이고, 이 효도의 외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과 공경은 안과 밖이 같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영예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옛날 부모님께 잘못했던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부모님 못 배웠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업신여기고 깔봤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7남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늦둥이를 태어나가지고 큰형님하고 나이가 21살 차이가 났어요. 큰형님이 또 일찍 장가를 가셔가지고 큰 조카하고 나이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의 부모님에 비해서 저희 부모님이 훨씬 더 연로하셨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친구들 부모님들은 새파랗게 젊은데 우리 어머니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오니까 엄청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깔보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부모가 돼서 제가 조금 모자라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남보기에 뭐가 모자란다고 해서 자식이 우리를 업신여기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옛날 어머니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깔보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죠?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은 다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노 스튜던트, 그럼 뭐예요? 아주 영예로운 학생을 아노 스튜던트, 우등생, 그 아노 스튜던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노, 부모님을 공경하라, 마음속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형태고 뭐뭐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인데, 이 바울은 항상 부정적인 소극적인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을 거예요. 부모가 대리만족, 보상심리 이런 것 가지고는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녀를 통해 가지고 대리 성취하겠다, 자녀를 달달 볶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형편을 조금 더 따져보지 않고 부모 일방적인 자기 중심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체벌을 한다든지 아주 엄하게 훈육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말로 하는 교육, 칭찬을 한다든지 책망을 하는 말로 하는 교육이
훈계인데, 이게 부모의 어떤 개똥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 어머니들이 다 치맛바람 날리고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런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소서 6장 1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쳐야 돼요. 옳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연하다는 일이에요.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법, 자연정의, 아주 내추럴하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를 막론하고 그리스 철학, 공맹종주, 공자, 맹자, 정자, 주자, 노장, 노자, 장자, 동양의 성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유대교 가릴 것 없이 모든 종교가 천륜으로, 일륜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에 아로새겨진 자연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10계명 중에 5계명이 신명기 5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계명이 돌판이 2개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라는 거죠. 수직적인 계명과 수평적인 계명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돌판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듯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듯이, 이제 이 수평적인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5계명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5계명, 부모 공경, 부모 순종에 대한 계명, 약속이 따라 붙은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장수의 복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잘 될 것이다, prosperity, 이 번영의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10계명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은 아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게로부터 하늘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도 약속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계명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약속이지 특수한 약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딸린 첫 번째 계명이란 뜻이 뭘까?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10계명 중에 처음 나오는 순서상 처음이란 얘기가 아니라 으뜸가는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여기는 약속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장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대체 몇 살까지가 자녀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00세 아버지를 모신 80세 아들이 있다고 할 때 80세 아들도 역시 자녀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모신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 자녀 카테고리, 자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순종해야 됩니까? 불신자들도 순종해야 됩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데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본이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골로새서 말씀 보게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부모님이 술 마시는 것, 담배 피우는 것, 도박하는 것,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순종하라 이런 얘기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는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중요한 말, 주님 안에서. 주님에 대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기초가 될 때 우리가 부모에게도 온전한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모가 타락한 길을 가는데도 순종하고, 부모가 불신앙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길을 가는데도 순종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주님 뜻 안에 맞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지, 어긋난 길, 잘못된 길까지 다 순종했다가는 그 집안은 폐가 망신하는 집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살펴봤는데, 바울은 쌍방 의무, 쌍방 책임을 강조하거든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뭐뭐 하지 말라, 부정 형태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뭐 하라, 긍정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옛날 부모님께 불만족스럽고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 마음에 분노가 쌓인 적이 있어요. 자식의 마음을 조금도 고려하지를 않고 부모님 일방적인 기준대로 그렇게 할 때 부모와 자식 간 대화가 끊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얻은 그 아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한 성녀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가지고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자기가 정말로 사랑해서 얻은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니까 지나치게 편애를 하네.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아버지 권위가 하늘처럼 높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10명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는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분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골탕 먹이는 쪽으로 분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노예업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노예업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 나름의 독특한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주님이 손수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빠지지 않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할 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뭘까요? 아유, 저 녀석 왜 돈을 더 많이 못 벌었을까? 왜 출세 못했을까? 이게 아니라 왜 저 아이를 내가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예수 잘 믿게 하지 못했을까? 그게 제일 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내리교인들,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려시대에 흉년이 들거나 이른바 춘궁기라고 하는 봄철에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어렵게 되면 이 식구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게에다 지고 산 깊은 곳에 갖다 버리는 풍속이 있어요. 악풍이에요. 그걸 고려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아들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지게에다가 치고 산 깊이 이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심심할까 봐 어린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깊은 곳에 가가지고 음식을 거기다 주고 아버지 여기 이거 잡수고 계세요. 다시 올게요. 지게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올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지게를 자기가 지고 지겠다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다음에 제가 또 쓰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에요. 두 번째 버전이 있어요. 어떤 집의 아들이 역시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가는데 어머니가 요소요소에 이렇게 꺾을 때마다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다 꺾어서 길바닥에다가 자꾸 이게 뿌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얘야, 길이 험한데 혼자 내려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니? 내가 꺾어 놓은 소나무 가지 잘 보고 안전하게 내려가야 한다. 이 버전이 각각 달라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부모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부모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맨날 멍하니 혼자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칠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내리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정 어머니를 섬기듯이 우리 할머니들을 섬기고 돌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에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치매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욕설을 내뱉고 이렇게 되면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내리교회 역사 깊은 교회, 유서 깊은 교회는 어르신들을 잘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모님 공경 잘하고 부모님께 순종 잘하면 약속이 딸린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